채워주시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까이 있는 데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제가 안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언제 안심하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미래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근데 미래가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심되기보다는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목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다른 박질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것을 쌓아둬야만 목회가 제대로 하는 것처럼 또 교회가 더 큰 은혜의 부흥 가운데 있을 것처럼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늘 제 자신을 닥달이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스케줄에 빈 시간이 없도록 다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함께 모이든지 연구하든지 뭔가로 이 미래를 위해서 저희 모든 스케줄을 가득가득 채워놨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약속을 잡으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약속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약속 잡으려고 보니까 이미 3개월치 스케줄이 다 꽉꽉 차 있는 제 자신을 보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가? 정말 모든 스케줄을 가득 채워놓고 뺑뺑이 돌려야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만은 아니었죠. 왜? 제 자신은 열심히 하지만 다 준비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실 그 시간적인 공백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시간마저도 제가 꽉 채워버렸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다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것마저 제가 다 가로채서 다 행해버리는,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이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누구 탓입니까? 역시 제 탓이죠. 미래의 결과를, 기대치를 제 자신의 열심 준비에 두고서 달려가다 보니까 쉼이 없고 조급한 것만 가득했었던 거죠. 사람을 만날 때에 머릿속에 늘 내일, 모레, 한 달 뒤, 6개월 뒤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잠을 편히 자야 되는데 이 잠자면서도 머릿속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현재를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를 스쳐갈 뿐 늘 머릿속에 미래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꽃향기를 맡을 수도 없었고 바람결에 스치는 이 향긋함을 느낄 수도 없었던 거죠. 저의 이러한 교만함, 또 무지함, 또 저의 열심을 가지고서 미래를 다 책임지려고 했었던 이 오만함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케줄들을 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제 속도를 많이 늦추고 또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죠. 내가 열심히 안 달려가는데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서 늘 이 속에서 잡초가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제 얼굴 뺨을 스쳐가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기 시작했을 거. 꽃을 보기는 그런데 이 꽃의 모습과 이 향기를 맡을 만한 여유가 없었었는데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가까이 있는 분들의 얼굴이 제 눈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그분들의 마음이 함께 공감이 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입니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 놓아서 감사가 아니라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현재 자연 만물 가운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저로서 큰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감사의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이 시대는 좀 더 손에 좀 넉넉한 것을 가져야만 감사가 되고, 내일 먹을 것,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은퇴 뒤에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보장돼야만 감사가 되어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다 예비해야만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내 직장이 좀 안정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좀 올라가야만 마음의 안심이 되죠. 그럴 때 밤에 달을 쭉 뻗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잘 수 있는 거죠. 근데 내일이 준비 안 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잘 수가 없죠.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 왕이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데 이렇게 참 주옥 같은 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보면 다윗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절에 곤란이라는 단어. 곤란.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단어인데 좁은, 비좁은, 괴로움, 반대자, 적대자, 괴롭히는, 고통받는, 고민, 비탄, 슬픔, 공경, 고생, 이것이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곤란 가운데 있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 안정케 하셨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곤란한가? 어떤 성경학자가 다윗의 형편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추측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아마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에 그때 지었던 시인 것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는 30여 년의 이 왕의 통치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이 왕을, 아버지를 배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자리, 이 30여 년 이상 40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고,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주권을 빼앗아 버렸고, 왕의 모든 수하에 있었던 그 군민들마저 빼앗고 후궁들도 다 빼앗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예루살렘부터 멀리 떠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던 거죠.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지새웠던 그 장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바로 그 장소였던 거죠. 이 야곱이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씨름을 했었던 그 장소에서 다윗이 씨름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이때가 수장절 즈음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감사제를 드렸을 바로 그런 시기인 거죠. 온 세상은 추수로 인해서 감사의 분위기, 또는 이 모든 것이 수확물이 이 궁궐로 옮겨지면서 궁에는 바로 창고에 이 모든 농산물이 가득한 그 때였던 거죠. 하지만 다윗과 그 일행은 이 풍부함과 반대로 먹을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었고, 만약이라도 압살롬의 무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치면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언제 들어올 것인가? 오늘 밤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긴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조급한 상황,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곤란이었던 거죠. 이런 곤란이 어떻게 기쁨과 평안과 안전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 곤란함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바뀌게 됐는가? 그러면 다윗의 형편이 바뀌었는가? 빼앗겼던 왕권을 찾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국민들 이 재산들을 회복했는가? 국민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추수의 때에 그 풍성함들을 그가 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정된 그런 미래의 약속이 그에게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겼고 내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바로 위급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것도 아들에게 이것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그 밤을 새우면서 평안히 잠을 자면서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가? 바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추수 때를 말하고 있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새 곡식과 새 포도주 둘 다 새로운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하기 직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 나무 뿌리와 풀뿌리,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면서 이것을 해 먹은 적들이 이미 우리 선배님들 다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나면 배가 부르기보다는 이 장이 뒤틀리고 온 속이 다 망가지는 그런 형편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하지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촉은 목피로 견디면서 이 보리의 추수가 될 때까지 정말 간절히 버텼던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서 보리밥을 먹을 때 또는 이 감자와 어떤 옥수수 섞어서 먹을 때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들이 굶고 배골고 있을 때에 이 보리 추수를 하는 그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있긴 했지만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늘 헌금을 딱 떼어놨습니다. 그 다음 그거 가지고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아직도 분유를 먹고 있는 연원생 두 자녀의 분유를 슈퍼마켓 가서 한 달치 분량을 딱 샀습니다. 이 한 달치 딱 사고 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이 자식은 이 분유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한 달이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분유를 살 때의 기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었는가. 근데 먹지 못하고 굶주릴 때에 바로 추수를 통해서 그것을 봤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새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을 어디에 두셨는가? 어디에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란 말하고 있죠. 마음. 왜 마음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손에 쥐셨으면 이 잡는 맛을 가지고 기뻐했을 것이고, 이 기쁨을 내 의자에 주셨으면 좀 안정된 의자, 왕자에 앉으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발이 좋은 길, 넓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발에, 길에 바로 기쁨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자랑 아닌 듯하게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줬던 선물이 돈 다발인데 돈으로 도배된 그 무엇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것이 뭐냐? 내가 이제 당신을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 아내가 들으면 이거 분위기가 안 좋겠는데, 불사. 제 아내가 그것을 전에 들었습니다. 저에게 뭐라 말했을까요? 당신은 나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고 있냐고. 제가 도리어 미안함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더 넓은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더 멋들어진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발에, 우리 길에 이것들을 기쁨을 주시사 그 길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길에, 다윗의 발에 그 꽃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도망자의 위급한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발을 두게 하시면서도 어디에 기쁨을 주신다? 마음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 기쁨을 눈에 두었다면 바라보는 그것에 의해서 기쁨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또는 우리 어르신 할머니들이요, 남편을 딱 바라보다가 자식 손주를 딱 바라보면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내를 바라보다가 손주를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달라지죠. 내 눈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꾸셨는가? 여전히 안 바꾸셨습니다. 여전히 도망하는 신세였고, 여전히 어둠의 암흑 가운데 있었던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눈에 기쁨을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 마음에 주셨다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역, 다 빼앗겼지만, 다윗이 다 빼앗겼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그 단 하나에 쳐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하며 감사했었던 거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되는가? 내 주식이 얼마나 올라오고 내려가는가? 내 부동산이 얼마나 올라오고 내려가는가? 내 자식, 내 가족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 소유를 가지고 기뻐할 때에 이 소유의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동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이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때에 손이 부족해도, 걸음이 힘들어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을 붙잡고서, 이 보화를 붙잡고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결과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초기 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문이었죠. 다윗의 말기 때 압살롬 자식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었죠. 사울은 장인이었습니다. 장인. 마지막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질 때, 사랑의 기대가 엎어질 때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나에게 응당해 줘야 할 부분을 해주지 않고 등을 돌릴 때에 마음의 상처, 응어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 잘할 때는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늘 내 마음을 붙잡고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현재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래가 보장받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의 그 안심을 가지고서 바로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그 상처를 누리고 현재 올무에 붙들려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이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평안을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입니까? 여호와시다. 지는 쫓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호위대가 있었을 텐데 호위대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면 그냥 거의 마지막 자기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언제 쳐들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긴박한 저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자는 없었습니다. 그 밤에 다윗이 다리 뻗고 평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현재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평안히 다리 뻗고 쉴 수 있었겠는가? 잘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못하죠.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자식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편안히 그냥 잠을 새근새근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킬 호위 군대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질 내 노년, 내 은퇴 이유가 보장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평안히 자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길 원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을 때 늘 잠자리에 놓으면 이것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가고 잠자는 내내 이것이 머리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온몸과 마음이 피곤 가운데 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 문제를 풀어내야만 평안함을 얻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대비해야만 되는 이것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 대비했는가? 다 풀어냈는가?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형편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평안히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 전체 4편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윗이 가졌던 핵심 동사는 무엇인가? 그 핵심 동사가 어디에 있는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사람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그에게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겠다 고백합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의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보하다, 그 다음에 담대하다, 희망을 걸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담대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희망을 거는 것이 의지하다, 바타흐라는 단어죠. 바타흐. 근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가
또 한 번 그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어떻게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안전히라는 단어가 베타흐라는, 베타흐, 바타흐, 베타흐 모음은 다르지만 자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음이 똑같다는 것은 그 의미 어근이 동일하다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 다윗이 안전함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서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럼 이 안전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베타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비추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전히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의뢰의 것을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을 키웠고, 의뢰하는 그것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의 깊이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타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베타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안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안전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 안전이 나를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소유를 많이 함으로 문제를 없음으로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다 빼앗겨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바로 베타의 안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안전,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내 소유와 내 발걸음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 앉아있는 의자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를 더 안정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쳐날 때 이것이 꽃향기가 돼서 우리 주변에 향기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냄새가 납니다. 사람 고유의 냄새도 있고, 그 다음에 향수나 또는 화장품을 통해서 냄새를 바라기도 하는 거죠. 나이가 어떤 냄새가 나길 원하는가? 다 좋은 냄새 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화장품이나 향수를 통한 그 아름다움도 필요하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그 향기가 우리 속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쳐 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주신 기쁨을 크게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더 커지면서 향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기를 바랄 때 주변에 나비들과 벌들이 날아오듯이 감사의 향기 가득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정말 밝은 세상을 바로 개척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